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신앙 혹은 선교적 신앙,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캐피털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릭 콜 목사님이 며칠 동안 홈리스 피플처럼 거리에서 잠을 자고 또 생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세크라멘토 지역의 홈리스 피플들에게 겨울에 먹을 것과 또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 후원 기금 10만 불을 모금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짧은 며칠의 시간이었지만 불편함과 위험 속에서도 노숙자들이 거하는 허름한 숙소나 그리고 거리에서 밤을 보내며 사회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 한 끼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가 단지 어떤 기금을 모으고 사역으로 일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이미 10만 불이 모금이 되었지만 11월 24일까지 더 30만 불을 목표로 해서 함께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적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며 또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그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크고 그리고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어떤 마음과 철학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단지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 중심된 사역의 방향과 철학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어떤 책이든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될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의 그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1장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또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가버나움은 마치 어떤 센터와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바르게 그 지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과 그를 향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새벽에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서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죄와 또 고통과 탐욕의 굴레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한적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아침마다 새롭게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고통과 실패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탐욕과 헛된 일이 그의 삶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을 너무 지식적인 깨달음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활동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예배 함께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그 시간에 머리로 내가 무엇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활동을 내가 잘하고 있든 잘하지 못하든, 이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먹으며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기도를 통해서 마치 그 피가 우리의 육체 마디마디에 이르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 영혼 그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서 우리 영을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영혼을 깨우지 못할 때 방향을 쉽게 잃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염려와 위협과 그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목회자, 그리고 성도와 교회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빛도 되지 못하고 또 소금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 약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서 이 땅의 공고함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그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정말 빛이 되고 또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에서, 아니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삶의 중요한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소중한 가치 있는 신앙과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선교적 신앙,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37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먼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초반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제자들이 약간은 들뜬 기대와 기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의 고향에서 예수님같이 인정받는 분의 제자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사역에 많은 보람과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랐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동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들의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 가버나움만이 아니라 다른 곳, 다른 지역에도 가서 그곳에서 전하게 될 것인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다. 물론 주님은 가버나움을 무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아픔과 필요들을 알고 계셨고 그 가버나움의 필요들을 존중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넘어서 끝없이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열망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그렇게 선교적 신앙,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익숙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록해야 할 마가복음의 전체 목적과 방향이 되며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야 될 모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내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이웃들에게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지역 사회로,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 끝까지, 바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가버나움에도 병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즉 우리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로만 머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회,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교회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와 아픔에 머물지 말고 다른 이들과 지역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편안한 잠자리와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가난한 이들과 같이 머물려고 했던 그 릭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여전히 주님을 이 가버나움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주님의 마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불붙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그 최근에 이 기독교 교회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관심을 가지며 신앙과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란 단지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하거나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또 선교 헌금을 많이 내는 교회가 되자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전도 프로그램과 선교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과 이 철학과 이 마음이 이 전도적이며 선교적인 삶과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을 섬기며 전도적이고 또 선교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우리 교회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끝없이 자기 반성과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전도적, 선교적 신앙이란 이 땅의 삶이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단지 우리 모두가 풀타임 선교사로 또 혹은 전도자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의 문화 속으로 또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입술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방향, 그 선교적 전도적 신앙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중에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나의 작은 일이더라도, 작은 기도, 작은 섬김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와 전도의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을 계속 수정해 가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2주 전에 미션 퍼스펙티브 미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여서 그 미주 지역의 선교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는 더 많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교회의 방향을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와 신앙이 선교적, 전도적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적 회심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선교적 회심.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은 곳부터 우리는 선교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 체질과 그 방향의 모든 것이 전도적으로 회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함께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이 주님의 도전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체질이 되고 이 방향이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그 교회와 앞으로 신앙의 방향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전도적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우 실질적이고 또 힘이 되는 제안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Let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자, 함께 선교하자. 이 말씀에 참 힘이 됩니다. 아직 이 전도하는데 두려움도 있고 이 자기들의 가문함에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가자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 막 시작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도 자기들의 가버나움에 문제가 많은 그 제자들도 주님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선교적, 전도적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런 신앙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매우 힘이 되고 또 방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전도,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서로 같이 함께하는 선교. 이번에 이 선교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결국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전도적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대로 많은 일 때문에 지쳐가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대로 그 일을 하기에 너무 힘이 없다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달라스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벌써 몇 년째부터 한인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선교의 일을 함께하는 그 미션 달라스라는 모임이 만들어져 있고, 그 일을 함께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미션 달라스의 사진인데요, 한인 교회들이 참 함께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함께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몇 년째 교제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이번에 방문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거창한 운동으로 이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 철학,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몇 년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도 되고, 또 제 안에 이 시대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달라스만이 아니라 이 북가주, 이 샌호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벌써 2년째 미션 투게더라는 모임이 그 20몇 개의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선교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안에 참 기쁨이 있었고, 또 내년에 저희도 함께 참여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도 미션 투게더, 같이 선교하자, 같이 주님의 일을 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전하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나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까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함께 선교하는 일이 이 세크라멘토와 전 미국과, 아니 이 모든 나라 속에 일어나는 일에 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작은 촉매제, 또 작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만이 아니죠. 전도와 지역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를 놓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며, 같이 초대하고 같이 잔치하며 같이 그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릭 목사님이 그 캐피탈 그 크리스찬 교회가 참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만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자고,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초대하기 위해서 그 빈민들 속에서 함께 지내는 그 모습, 그것이 다 같은 정신이겠죠. 함께 합시다. 주님과 같이 하는 선교,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하는 그 전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서로가 기뻐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기뻐하고 교회들끼리도 기뻐하고, 또 서로 약한 교회들, 큰 교회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 되어서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 없는 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일을 할 때, 그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의미,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신앙에 주신 선물이 있다면 참 신앙다움, 참 교회다움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기대가 되고 더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선교적 그리고 전도적 선교적 교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 3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전도하러 갈 때 그 속에 주님이 친히 전도하시며 주님이 스스로 기신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이 되는 구절이 아닙니까? 함께 전도하러 갔는데 결국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전도였고 주님이 직접 이끄시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일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보라, 끝날 때까지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갈 때 내가 전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깨울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같이 아픈 이들 가운데 머물 때 내가 그들의 심령을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적 신앙과 선교적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일의 성취가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현장과 고통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결국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경험해 가는 것. 저는 그렇게 주님이 직접 고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아니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 교회로 서기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우리 속에 앞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또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적 신앙, 선교적 교회,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의 불이 내 속에 이렇게 불타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가버나움에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세크라멘토와 홈리스 피플들과 열방으로. 그릭 목사님이 이 홈리스 피플들과 이렇게 밤에 거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을 처음에는 모금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이 일이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욕심의 관점, 경쟁의 관점, 아픔의 관점으로만 보던 내 인생이 아픈 이들을 돌보는 관점, 또 사랑의 관점, 전도와 선교의 관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내 자신의 하루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그 불타는 심장이 내 심령과 교회 속에 타오를 때, 그때 우리가 섬기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진정한 부흥,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불길이 자연스럽게 타오르며 또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지 않은 인생도 주님은 아픔과 눈물과 아쉬움에 가득 찬 삶을 사셨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영원히 날마다 주님은 스스로 영혼을 깨움으로 같이 가서 전하자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과 열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의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다 흘러가고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흘러나오는 것은 다 전도, 섬김, 또 사랑, 선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신앙,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약속처럼 선교적인 신앙과 교회는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하는 길이기에 이 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간증을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작은 숨소리와 그리고 전화 한 통화에 그런 섬김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속에 친히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와 삶을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참 진한 선교적 신앙 또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곳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지 선교적인 교회로 체질부터 방향부터 바뀌어가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귀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으셔서 오늘 처음 배운 찬양이시죠?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한 분이 좀 마이크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기 원하죠. 예수님의 심장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새롭게 고치소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그 열방을 향한 주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그 일을 하자.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역시 아직도 가버나움입니다. 주님,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놓고 가립니까?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이 가버나움이고 나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부족한 연약함,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그곳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찌 나아가며 어찌 전하며 어찌 행할고 다시 고민해가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일, 섬기는 일, 주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그 일에 촉매대로 쓰임받는 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크라멘토와 이 열방에 하나님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며 그 일을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해가고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우리가 선교라든지 전도를 생각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삶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와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 가치, 그 소망, 그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며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이 땅의 고난과 유혹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선교적 신앙,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삶의 현장 모든 위에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